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납세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계속적인 논쟁을 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나 병자들을 고친 사건,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내용의 질문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겠다는 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그의 권위는 여지없이 실추되고 권세 없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비난과 정죄를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라는 또 다른 죄목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예수님을 쓰러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자신 있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 교묘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질문을 던진 당사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논쟁을 펼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 공경에 빠뜨릴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생명의 진리를 알 자격조차 없는 이들에게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들이 물러나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번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납세 논쟁을 들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 문제로 예수님에게 재도전을 지금 걸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과 병행기사가 나오는 누가복음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정확한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납세에 대한 질문을 하여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답변을 들으면 이에 반대하는 민중을 선동하고 그와 반대되는 답변을 들으면 체제에 대한 도전자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말씀을 거의 다 암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죠?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 체제를 어렵게 만드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은 그 당시 인구조사를 통해서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부과한 세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신약 성경에서 개인들이 매년 지불해야 될 인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인두세는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성들 중에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 65세까지 부과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 질문한 요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인두세를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는 것이냐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납세하는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이 종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 납세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생태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평소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 사상적으로도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인 이유로 납세를 반대하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모인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로 납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합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 되는 이 불의의 세력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 주도권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두 집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납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아주 충분한 문제거리였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며 그 시대의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아시고 1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조차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욕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아, 하와야 어딨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부름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태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지만 이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를 어떻게 하시죠?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의 이 태동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하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1년만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을 암송할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19절에서 말하는 이 세금 낼 돈은 그 당시 사용하는 로마 주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주화를 보면 앞에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부조되어 있고 뒷면에는 종려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이 부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로마 속주의 모든 곳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화폐로 납세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화를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주화를 바라보시면서 던진 질문은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주화를 통하여서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쓰인 형상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형상의 뜻은 닮음, 이미지, 복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종교에서는 신들의 형상은 원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했던 로마 황제는 자신의 형상을 돈에 새겨 넣음으로 자신의 통치를 가시화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다시 반론을 하지 못할 현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화폐를 이용해서 단지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도를 내포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아는 그들로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듯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들에게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말씀에서 한 장면이 머리에서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악녀로 기억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악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보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선택하든지 바알 신을 섬기는 신앙을 선택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러한 갈등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입니까?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제단과 단위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 가운데 함몰되어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에 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범호 교회에서 실버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실버 교구를 담당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은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기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 우리 범호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방의 활성화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이 모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실버 교구는 모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목자 모임에 모여주시는 이 촌장님들과 목자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모이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디어 권사님들 사랑방이 식사 모임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든지. 실버교구를 담당하는 저와 전도사님이 그 모임에 참석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차량을 가지고 사랑방 성도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권사님이 얘기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목자 권사님께서도 나이가 80세가 넘으셨는데 방언을 모시고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방언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방언 권사님을 모시고 내려오는데 전 목자 권사님 옆에 그 손에 의지해서 걸어 내려오는 권사님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권사님 연세가 92세였어요. 오른쪽에는 요양보호사가, 왼쪽에는 권사님이 92세 권사님을 모시고 내려오는데 정신이 멍했습니다. 이게 뭐지? 92세 권사님을 정말 아기처럼 안아서 차에 모시고 거기에는 90세 권사님이 계셨고 요양보호사와 방언 권사님 한 분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92세 권사님을 또 아기처럼 내려드리고 90세 권사님도 아기처럼 내려드리고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9명의 권사님이 사랑방 모임을 하기 위해서 싹 앉아 계셨어요. 옆에 식사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목자 권사님께서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잠시 드리고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권사님들이 나눈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모이게 돼서 너무 좋다. 우리 젊었을 때 너무 행복하게 모임을 했는데 너무 많이 늙었네. 제 옆에 있던 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여기에서 막내입니다. 몇 살로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권사님 젊어 보이십니다. 권사님이 82세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다과를 준비하신 권사님, 작년 봄에 캔 쑥으로 떡을 만들어 오신 권사님, 너무 푸짐해서 권사님들이 잔치 같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습니다. 조금 전에 92세 권사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내 앞에 있는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잠깐이라도 바람 쐬고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권사님이 그럼 다음에는 92세 권사님이 한번 쏘시죠. 그 이야기를 듣던 권사님이 알겠다고, 내가 기회가 되면 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죠.
저는 이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면 문제예요. 그분이 문제인지 당신이 문제인지 그건 둘 중에 한 분이 문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 주는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 아닙니까?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미운 사람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른뺨을 때렸는데 어떻게 왼뺨을 댈 수 있겠습니까?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날 바자회가 있었어요. 교회 앞에서 바자회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건어물을 팔았습니다. 아주 물건을 잘 팔았어요, 제가. 근데 제 뒤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손님 몇 명에게 자기가 먹던 그 음식을 막 던진 거였어요. 제가 또 등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았겠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제가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팍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그분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한 3초에서 5초간 엄청 고민했어요. 저분을 들어서 던져야 되나? 아니면 저분을 때려야 되나?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나 목사지. 목사 안수를 전에 받았고 바로 그 다음날 딱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제가 목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냥 더 이상 난동 부리지 마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오른밤을 맞으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깨진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안에서 끔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화해하는 자리에 갈 때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해코지했던 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